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교사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레바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부모와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운 부모님들은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랍비라는 그 사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2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멘이란 뜻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에게 좋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성도님들. 가르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에서 영향력을 미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잘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면 누군가로부터 좋은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는 그래서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원래 1963년에 대한적십사사에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서 스승들을 존경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년 후인 1965년에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따른 교훈이 많았기 때문에 임금님, 그리고 부모님, 그 다음에 누구를 같이 존경하죠? 선생님, 스승.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 그래서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가를 살펴보면서 가장 훌륭한 왕을 세종대왕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왕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에 바쁜데 이 세종대왕은 연약한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한글을 만들어내고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탄생한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배운 것을 가르치는 삶을 넘어선 신앙의 유산과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스승과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에서 배우고 가르친 것을 삶에서 실천해서 삶을 통하여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가르침과 다르게 이 복음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엄마 해봐. 그래서 엄마를 계속 가르치죠. 엄마 하면 아기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엄마라고 하면 해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엄마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이야, 우리 아들 천재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냐 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엄마 아빠를 배우고 걸음마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가지고 자녀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보면 초등학교 한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젓가락질 하면서 점심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젓가락질 하는 모습을 보면 과관입니다. 과관. 어떤 애는 이게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젓가락질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뭘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먹으면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따오시더니 야, 너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구나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야, 그래 힘들었지만 꾹 참고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니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잘 실천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승과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서 책임을 맡겨진다면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도는 영적인 부모님의 역할까지 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꾸지람하는 분보다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듯이 남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여야지만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시다. 내가 좋은 모범을 보여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살아라.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녀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실 일에 동참하시는 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나처럼 살기 위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아라 라고 처음 실습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라,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센 곳에 가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싹 도망가 버릴까봐 처음에는 너무 험한 지역이 아닌 그래도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르침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프로페셔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단 어부, 세리, 세상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비전문가들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습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만들기 위해서 실습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은 오랫동안 반복되는 교육과 실제 삶의 실습을 통해서 몸과 마음, 생각, 심지어 뼛속까지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과 같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전문성일 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페셔널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고자 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원래 성전 제사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 중에서 제일 위가 누구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대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고 일을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도 없었고 그냥 1년에 3번 정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80년 동안 재건합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이면 왼쪽 편에 안에 있는 성전이 보이죠. 이게 솔로몬 성전인데 그 작은 부분을 넓게 크게 아주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확장합니다. 이것을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베사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동상을 식민지인 예루살렘에 세우려고 할 때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랑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황제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세운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하던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완전히 멸하면서 서쪽 벽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마에 너희가 공격을 하고 함부로 반란하면 완전히 성전이 불태우는 것처럼 너희를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서쪽 벽만 겨우 남겨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쪽 벽에 와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보면 이 성전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불탄 자리에 로마 제국이 또 뭘 하려고 그러냐면 제우스의 신을 거기다가 딱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 비롯한 백성들이 또 이것을 위해서 반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시나고기 회당이라 그러는데 그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는 분들이 랍비였습니다. 랍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학문적 전문성을 띈 랍비와 달리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처럼 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뿐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삶으로 본을 보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와 민족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 흉내내는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것을 배우려고 할 때 가짜한테 가서 배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뭔가 흉내내는 사람에게 가서 배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오랜 삶과 숙달을 통해서 전문성을 띈 전문가에게 배워야 자신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가짜들에게는 가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간 찔릴 텐데 교사주의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전문가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바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말로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그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삶이 진짜 주님의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제자는 스승이 가진 분명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할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스승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 그러지, 유명한 사람 그냥 쫓아다닌다고, 그냥 귀로 들었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십니까? 70억이 넘습니다. 지금 70억이 넘어요. 엄청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종교 비율을 가진 그룹이 어딘 줄 아세요? 21억 명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이 13억 명이 이슬람, 그리고 종교가 없는 무교가 11억 명,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가 9억 명, 불교는 3억 명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죠? 기독교죠, 기독교.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변할까요? 지금 3명 중에 1명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에 왜 안 변할까요? 좀 가슴 아프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 닮은 제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도 올라가지고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많은데 전문성을 띈 주님 닮은 제자들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성경은 예수님 탄생 전인 BC 280년에 70명의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탄생 전 70년이니까 280년 전이니까 70명의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것을 70인이 번역했다고 해서 셉투아젠트라고 부릅니다. 70인요.
그 후에 AD 예수님 탄생 후 200년쯤에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된 이탈라라는 번역본이 전 세계 성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83년에 최초의 영어 성경이 번역되고 조선 땅에도 최초로 성경의 일부인 주기도문을 번역한 분이 이 네덜란드 선교사인 구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조선인들에게 조선말로 처음으로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전 세계의 언어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봤더니 6,901개 정도의 이 땅에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된 책 중에서 3,000언어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000언어가 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보다 많이 읽혀진 책은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책보다 성경보다 더한 책은 없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한 인물을 대상으로 그 인물에 관해 가장 많은 주제로 글을 쓴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성도들,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책이 번역되거나 출판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한 12 제자들과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제가 12 제자를 전부 설명할 수 없어서 몇 명만 제가 대표로 뽑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바벨론에 가서 천국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순교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자로 알려진 야고보 사도는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에서 목을 베이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앞쪽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야고보 사도고 그 뒤에서 칼로 목을 자르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입니다. 제자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AD 70년경에 파트라에서 X자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며 죽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지막 최후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돌로 비참하게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원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마태는 AD 60년쯤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9년 동안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파했던 마태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땅에다가 마태를 눕혀놓고 십자가형처럼 사지에다가 못을 박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 선교사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순교하였고 바울과 12 사도 모두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니까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를 인도하는 부족한 담임 목회자인 저도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구경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배움의 삶의 실천의 장소가 교회요, 가정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이 장례식 하관 예배를 참석하려고 세미터리 공동묘지에 일찍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보내다 보니까 주위에 보면 이렇게 묘에 보면 묘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비에 보면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 짤막하게 유언처럼 써놓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때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써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묘비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써놓는데, 이분이 이렇게 묘비를 읽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써놓고 저분은 저렇게 써놓는데, 한 묘비 앞에서 딱 멈추게 됐어요. 세 줄로 쓰여 있는데, 첫째 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묘비가 다 있나 하고 여러분처럼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묘비에다가 별 이상한 걸 다 써놓네, 이렇게 웃고 있는데, 둘째 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탁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둘째 줄을 읽는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읽혀진다는 것을 깨닫고 신기해서 약간 재미로 읽던 것을 딱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고 셋째 줄을 읽어봤습니다. 셋째 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고 써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이 되었을 때, 자녀들 앞에서 혹은 여러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주위 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묘비가 있다면 그 묘비에다가 무슨 글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 무슨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날까? 라고 하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아들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내는 없겠네요. 왜냐면 아내가 먼저 죽고 제가 나중에 죽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끝까지 살다가 아내를 보호하다가 제가 며칠 더 살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뭐 아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마지막을 말을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하냐면,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건 크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슬쩍 빼요. 대충 살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배웠으니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이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한번 10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고 나서 세상에 가서 그처럼 살아라 라고 거저 주신 은혜를 거저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를 거저 주셨다는데, 오늘도 그 기적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미국 엘레바마에서 2006년도에 처음 담임 목회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식품점을 운영하시던 신실한 김 집사님의 가게에 해질 무렵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우리 보시면 제일 앞쪽에 서 계신 분이 김 집사님이신데요. 겨울이라 해가 일찍 져서 앞문을 잠그고 뒤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강도가 바깥 창문으로, 조그만 창문으로 총을 쏘아가지고 한 발은 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등에서 배로 관통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서 그분의 아들을 만났는데 아드님이 몹시 당해하고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어서 계속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온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도록 부탁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후에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생명이 위태롭고 키드니 있잖아요. 2개 있는 신장 하나가 완전히 날아갔고 대장 일부가 손상되었고 간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지금 수술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저녁 9시쯤에 도착해서 특별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한 주간은 이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메어 달려봅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일과를 마치고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급격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지나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김 집사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를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쯤 지나서 담당 의사가 체크업하기 위해서 온 이분에게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예수님 믿지요?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서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우리 김 지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제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여서 제가 빨리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사가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어서 지금은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처음 수술대에 올랐을 때 거의 살 가망이 없었고 8시가 지나서 9시가 되었을 때 거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9시가 지나면서 맥박이 빨라지고 다시 소생하더니 아마도 그 9시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바로 온 교인들이 통성하며 눈물 흘리며 이분을 살려달라고 합심해서 간절히 부르짖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간증을 여러 번 합니다. 그분의 고백은 거저받은 생명이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거저받은 은혜,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시간 마지막 질문을 이 시간 온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예수님 닮은 변화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예수님 닮은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기적이고 교만한 나만을 위해 사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안경선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손양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저에게 CD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000번의 설교를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설교, 그 내용이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를 나와도 내 삶이 여전히 이전과 똑같다면 그 삶의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보면 바뀌기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 배우고 입술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배우고 그 주님의 삶을 가르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12제자들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며 살고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IS가 죽이는 위협 앞에서 북한에 있는 많은 공산당원들이 너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는 그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를 주로 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복받은 환경,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 닮은 주님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